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좀 여기 보니까 반갑습니다. 무슨 말로 설교를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좋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이 밤에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생각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게 필요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지 알아보려고 한 시험 기사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까지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과 함께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시험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낯선 이방 땅에서 25년을 기다리면서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착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는 중간에 돌아서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산을 오르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물어보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는 그 고통을 삼키고 끝까지 산 위에 올라가요. 9절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거침없이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저없이 칼을 빼어듭니다. 그는 내내 고통스러웠지만 견뎠고 순종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보여줬어요. 그러기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강건한 믿음과 경외심을 하나님께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왜 다시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고통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 설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실 방법이 정말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가 아브라함의 남은 평생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게 될지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이삭에게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아브라함의 이삭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정작 그 시험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평생 이 기억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다시 모리아산을 쳐다보기는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아비로서 자식의 목에 칼을 겨누어야 했던 그 순간에 대한 고통을 기억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건이 믿음의 승리로 기억되진 않아요.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참 지난 일이라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만 해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느 날 선교지에 있을 때 아이가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빨간 반점이 돋아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기까지 온몸에 그런 반점이 돋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약을 지어줬는데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예수님은 늦게 오셔? 왜 늦게 오시는 거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도 약국이 다 문다든지 알지만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일형당뇨를 앓고 있는데 저혈당으로 막 계속 떨어지는데 집에 있는 주스가 다 동이 나도 아이 혈당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주스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던 그런 기억들, 그다음에 극심한 열병으로 탈장에 이르기까지 기침하는 아이, 또 암에 걸린 아내, 일형당뇨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사람은 서울에 수술받고 누워있고 한 사람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온 가족이 dengu열에 걸려가지고 유아르층에 다 입원해 있고, 그죠? 지겹도록 티푸스가 걸리고, 그죠? 지진으로 사시나무 떨리시듯이 집이 흔들리고 며칠간이나 여진이 계속되면 이 애들을 덜쳐입고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있어야 되고, 그죠? 들어가면 죽을지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때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것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뭔가를 새기시려는 듯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이 고통이 그에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 것일까? 그죠? 신명기서 8장 2,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신명기서 8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시험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지 알기 위해서, 말 그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해주죠. 그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더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더 깊은 어떤 영적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개역개정에는 알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상상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어떤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관점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4절과 14절, 13절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어요. 눈을 들어 봤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다는 말이 4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던 곳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3절에 가서 그가 눈을 들어 봤던 것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었어요. 이제까지 그가 봐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더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2장과 22장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아들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 사건을 보면 예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뜨나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장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17절에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털어놓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그곳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장면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18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어쩌다 들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바로 안 가시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도시로 바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 도시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돌려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18장 21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래요.
이 말씀은 좀 이상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그 죄를 알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오직 그 죄에 대한 심판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심판을 받을 만큼 이미 충분히 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는 종종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이웃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7번이면 충분한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한계를 두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고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구원하고 용서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지 않죠? 그죠? 이미 멸망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중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일부러 털어놓으신 거예요. 고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특히 18장 21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을 해요.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되나요?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든이라는 신학자는 18절에서 이 구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망설임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망설이시는 하나님이 읽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에게 임했던 저주도 물러가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애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2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기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안에 임했던 저주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저주도 거두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나누심으로 그 나눔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순차적으로 6번이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짜증을 내시거나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응답을 주저하시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관련 구절들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의인과 함께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는 이 말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등장을 하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18장 26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서 내가 용서할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은 선지자였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흘러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소돔과 이 고모라조차도, 이 고모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6번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50이 아니더라도 단지 10명만 있더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한 번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6번의 기도에서 10명의 의인에서 멈춰버린 걸까? 한 명의 의인만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지를, 혹시 그 한 명이 없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지를 그는 왜 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걸까? 6번이면 1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과연 그게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조차 심판을 두고 망설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심판 아래 놓인 세상과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만큼이나 세상에 대해서,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간절하지 못했어요. 죄인을 향해 애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수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 큰 성읍 느니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의 죄악이 멸망을 부를 만큼 심각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오직 그들의 죄악 때문만이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의 선지자로서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에서 멈추지 않고 한 명의 의인을 놓고 구했더라면, 아니 한 명의 의인이 없더라도 주님,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을 섬겨서 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할 터이니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걸음을 옮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멈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친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장소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재가 되어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뿐이었죠.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중보해야 했던 도시가 잿더미로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아침에 그는 과연 좀 더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일 수 있어요.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175살까지 그 땅에서 100년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그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복의 근원이었고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여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망할 자도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런 도시를 향한 선지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간절함이 부족해도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품고 살리시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6번 정도의 기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10명 정도의 기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마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의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풀려나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그 마음을 알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한 당신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일에 또 당신이 얼마나 그 일에 간절한지 그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이 자신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브라함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삭을 통한 시험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4장 아까 말씀하신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4절과 13절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다른 뭔가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오른 그 정상에서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나라 민족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보았던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된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고통에서 자신은 구원을 받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과 세상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어이 누군가를 희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을 한도 끝도 없는 고통에 깊은 고통으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지날 때 예전 같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예전 같으면 전혀 상상하지 못해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쩌면 그 고통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고통을 이해할 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손만 뻗으면 구원할 수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껴안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 이성의 범주에서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 나와 동일하게 너도 네 이웃을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파하냐?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는 세상을,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고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에 대한 동일한 고통이 네 안에도 있느냐? 나는 세상을 포기 못했다, 나는 못한다, 너도 동일한 마음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요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세상 곳곳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영혼들이 죄와 심판의 그늘 아래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은 살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의 죄의 무게 속에서 점처럼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져버린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이웃들의 영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중보자를 찾기 위해서 그 심판의 발걸음을 돌려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세상과 선교지를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당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